네,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사회학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목회사회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조성동 교수, 저희 동료 교수이고 뭐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성동 교수님이 주로 이제 목회사회학이라는 말을 더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종교사회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제가 학부부터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고요. 저도 통계 조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그 GP라는데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 두 개의 챕터를 썼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강의가 이제 짧게 세 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미 앞에서 이제 또 다른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또 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라클 라이프, 소그룹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두 번째 강의로 하고, 세 번째 퍼블릭 처치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낙관론과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낙관론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채워지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종교를 크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 보상 박탈 이론이라고 해서 박탈의 경험이 많을수록 종교성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종교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서는 하나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종교 상황,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상황이 어떤가? 교회는 낙관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관론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현재까지 상황은 아마 아시는 대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 그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의 어떤 교회 상황, 또 신앙생활의 여건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18세기 리스본 대지진 사건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종교적 도시였던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걸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풀이하고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 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 시대에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데믹은 아시는 것처럼 뭐 엔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풍토병화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되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뭐 다 경험하신 대로 예배당이 이렇게 봉쇄가 되는, 이렇게 차단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뭐 교회 전체가 다 어렵고 특별히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리셨어요. 예배가 멈추니 예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참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뭐 당연하게 일제 강점기에 또 한국 전쟁 상황에서도 예배당이 닫히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감염병 앞에서 무력하게 예배당이 닫히게 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가?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좀 관습대로 관행대로 드려져 온 것은 아닌가? 예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제 3년 지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되고요.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안정된 상황이 되면 3년 전에 그 상태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3년간 잘 버텼는데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 인간의 의식은 한번 변화를 경험하면 이전 상태로 이렇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변화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 또 목사님들은 목회의 본질, 또 예배의 본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변화된 사회에서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적실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혹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과 조직 또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정신, 가치, 성경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사회학자 중에 로버트 벨라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종교와 사회 관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용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로 퓨전이라고 돼 있죠.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퓨전 음식 먹으면 완전히 섞여 있어가지고 퓨전 한식을 먹으면 이게 한식인지 어떤 것은 뭐 양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식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가 현실 사회에 완전히 용해돼서 녹아 들어가게 되면 종교로서의 어떤 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진보에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죠.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완전히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회 진보에 기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로버트 벨라가 세 번째로 얘기한 가장 이상적인 가능성은 창조적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종교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현실 세계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는 지지를 하지만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종교가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버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역시 유명한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이분도 비슷하게 세속화와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화되고 순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의 물결에 그냥 올라타서 말하자면 이제 시류에 편승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뭐 시류에 영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세속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산속에 중세 수도원처럼 이렇게 세속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면 역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재무장하고 갱신하는 것이 종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교회에서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뉴 노멀 얘기를 우리 초창기부터 많이 써오지 않았습니까? 뉴 노멀은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기준, 또 새로운 일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때 처음 생긴 말은 아니죠. 이미 2008년인가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공황에 준하는 경제 공황에 준하는 저성장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뉴 노멀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록상으로는 그 전부터 썼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썼던 말인데 이것을 코로나 상황에 적용을 해서 코로나 뉴 노멀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BC라는 말을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rona라고 쓸 정도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매우 다르다. 전혀 다른 표준,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프면 쉬어야 되고 또
또 이 감염병 시대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비대면 관계, 이른바 언택트라고 하는 것. 아시는 대로 언택트는 뭐 정확하게 영어로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하죠. 우리나라 트렌드 전문가가 우리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일종의 콩글리시로 만들어서 언컨택트를 줄여서 언택트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뭐 상거래, 또 직장에서의 어떤 그 직업 활동도 비대면 방식,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코로나 직전까지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또 논의됐던 그런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2차,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비대면 중심으로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훨씬 더 급속하게 발전하고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뭐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미 이전에도 많이 사용됐습니다만, 우리가 물건 주문할 때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물건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만 무인 점포도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요. 요즘 이제 카페도 많이 생기는 거 보셨죠? 카페가 있는데 무인 카페입니다. 점원이 없고 들어가서 그냥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주문을 하고 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언택트 방식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른바 뭐 스마트 종교인, 스마트 종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뭐 저보다는 이제 다른 챕터를 쓰신 목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활용, 하이브리드 처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코로나 이전부터 했던 그런 어떤 그 멀티미디어 예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헌금은 뭐 이미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미리 신권으로 준비를 해서, 신권이 없으면 다림질이라도 해가지고 빳빳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헌금함에 드리는 게 정말 정성껏 예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당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헌금함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좌 이체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뭐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간편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크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저한테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뭐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금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한국교회 보급이 가능할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한다는 거 굉장히 좀 세속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확장하기가, 보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실제로 이렇게 긁어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QR 코드 같은 걸 만들면 바로 이제 신용카드 결제 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당신들이 무료로 이렇게 보급하진 않을 텐데 비용이 발생할 텐데, 큰 교회들은 모르지만 작은 교회들은 또 비용 들어가는 거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확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선교 후원금에 적용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달러로 바꿔서 후원을 하고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건 이제 개교에서 하기 어렵고 이제 교단이라든지 그런 총회 차원에서 의견을 얘기하면 좀 논의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환경, 심지어는 선교 사역까지도 이런 다양한 정보 기술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예배라든지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앞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교회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하고는 다른 거죠. 온라인 예배는 단지 예배만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인데 온라인 교회는 교회 모든 활동을 뭐 교족부까지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 상황에 몇 개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런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참여 의향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처음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대유행 초기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40% 정도밖에는 의향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작년 5월에 조사했을 때 이게 이제 4차 마지막 추적 조사인데 과반수가 참여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성도만 따로 놓고 보면 68% 3분의 2 이상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2018년인가요? 그때도 가나안 성도 조사를 따로 했었습니다. 발표도 하고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 학교 그 홈페이지 자료집에 올라가 있는데요.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시면 그때만 해도 그런 온라인 예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참여 경험도 별로 없었고 참여 의향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 이상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이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여 의향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중직자도 45%가 참여 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60%가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누가 옳으냐 그르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학적으로도 좀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관심 많고요. 혹시 그 다른 강의에서 그래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 중점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떤 때는 뭐 1위로 나오기도 하고 2위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온라인 예배라든지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것은 거의 최하위 순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 방식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 대원칙은 뭐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일 성수의 방법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또는 뭐 일부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도 큰 변화가 없고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50%를 살짝 넘었는데 그 이후에 66%까지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그 시점에 조사했을 때 61% 여전히 그렇게 낮지 않고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동의율은 26%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다수가 대체할 수 없다. 반드시 주일 성수는 교회 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사님들과 일반 성도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으로도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현실은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탈교회 현상, 이른바 이제 가나안 성도 현상이 이미 이전부터 이제 심했었고요. 최근 한 5년 사이에서는 이제 20%까지도 잡히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늘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르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우려가 있고요.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목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도들이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목회적인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후 교회 또는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항상 목회적 이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들의 어떤 목사님들의 목회에 대한 어떤 신념, 목회관, 뭐 목회 철학이란 말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성도들의 어떤 눈높이,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신학적인 뭐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요소는 이미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마지막 조사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로 이동할 생각을,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딱 33%, 3분의 1이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옮긴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그게 온라인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많이 보신 그래프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배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프가 4개씩 있는 것은 이제 4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최근에 작년 4월에 했던 조사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던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 해제되었을 때조차도 60%가 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예배를 드렸던 뭐 전통적인 방식, 기존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60%가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제 초창기에 완전히 이제 예배당이 닫혔을 때는 50%가 넘었다가 최근까지도 30% 가까이는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대답도 계속 한 10% 상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성도가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대답이 10%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도 많지 않지만 소수가 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 뭐 기독교 방송 예배를 드린 사람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조사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30에서 많을 때 한 40%까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든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 한 30-40%는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지난번 최근 조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막 해제하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72%가 예배 참석에 대해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72%는 이제 교회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2%가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여전히 바로 대면 예배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강의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른바 플로팅 크리스찬,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붕 떠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르게 보면 잠재적인 가난한 성도, 새로운 가난한 성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로팅 크리스찬은 신앙의 약화인가 변화인가? 보기에 따라서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신앙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아마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냥 편하게 집에서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고도 이제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 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미 변화를 경험했다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100%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신앙의 양태가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 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모이기를 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식의 모임인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그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있을 때도 교회 단위로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항의하듯이 질문하셨던 것이 이 언택트 온라인 예배는 모이기를 폐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이기를 폐해가지고 되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언택트란 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모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택트하는 것이지 모이고 싶으니까 언택트하는 것이지 모이고 싶지 않으면 언택트가 필요 없는 거죠. 안 모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언택트 비대면으로 모인다는 것은 모일 의지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언택트는 새로운 형식의 모임으로 모임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딜레마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꼼짝마 자세죠. 목사님 앞에 계시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바라보고 부동 자세로 뭐 옛날에 이제 뭐 박수 치는 것도 금하고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예배 세팅이 되는 것이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종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 목사님의 권위가 온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위의 약화, 심지어 뭐 해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권위의 민주화로 볼 것인가. 실제로 초창기에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이것을 권위의 해체라고 본다면 결국 온라인 예배는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온라인을 강화할 것인가 약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이 약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이 약화됐다는 대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양극화된다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온라인이 분명히 이 시대에 필요한 방법인 것은 맞지만 온라인에만 의존한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면 방식과 비대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우리가 병행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이 사탄의 영역인가, 새로운 선교지인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배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의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올 의향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닫는 게 꼭 맞는 말인가 하는 것들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서는 뭐 한국 교회가 다 뭐 획일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것을 뭐 금해야 된다, 교단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교단 차원에서 뭐 확대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선택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온라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는 오프라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논의하시면서 교회 입장을 좀 잡으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 노멀 시대의 교회 존재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대면 예배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제 대면 접촉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은 뭐 사회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도 약화되고 또 직접 대면 접촉하는 것만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체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또 뭐 예배학적인 그런 고민도 논의도 필요하지만 또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주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목사님들은 뭐 다 아실 테고요,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처음 한국에 교회 건물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가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1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모였다는 거죠. 남성은 남성
여성들끼리 남성 선교사님들과 함께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방에서, 여성은 여성들끼리 여성들의 공간인 안방에서 따로따로 모이다가 우리가 공동체인데 남녀 차별 없이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처음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교회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 건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건물이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모이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에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른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침체기가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앞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또 최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도 다양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른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각 시대마다 교회는 어떤 형태여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이런 변화의 모습 속에서 이머징 처치 얘기도 나오고 사이버 처치 얘기도 나오고요, 미셔널 처치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뉴 노멀 처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 뉴 노멀 처치, 교회론이 정립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뉴 노멀 시대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인터넷에서 미국의 유명 교회 예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배 모습입니다. 한 10년 전, 10년 전에도 좀 했을까요? 20년 전에 이 사진을 봤다면 이 사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박수도 치지 않고 그랬잖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 옛날 얘기입니다. 학생 시절에 그때 왜 이제 교회들마다 학생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란 곳은 서울 이태원이었습니다. 제가 이태원 출신인데요. 얼마 전에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거리가 제가 자주 다녔던 거리라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은 건물이 없어졌지만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서초동으로. 그 전에 이제 그 이태원 초등학교 있는 그 언덕바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지 않고 샤론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학 작품 시 발표하지 않고 오로지 찬양만 하고 성가곡만 발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도 그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생기면서 제가 당시에 전도사님에게 내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세상 음악 연주하던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어디 거룩한 예배당에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느냐? 당장 집어쳐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반발을 하다가 어떻게 전사님께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깨갱하고 이제 포기를 했죠. 옛날 얘기죠. 네. 요즘에 그런 전도사님이 계시면 아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전사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인사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여느 교회들처럼 강대상 옆에 드럼 세트가 있고요. 전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시대가 변한 거죠, 그죠? 제가 그 목사님을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대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찬양은 오로지 수금과 비파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국악으로 연주하면 막 싫어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인식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 예배당에 피아노가 들어왔을 때도 저항이 심했다고 합니다. 저 소리가 너무 가벼워서 경망스러워서 교회 음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금은 어떤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고 하면 피아노 헌금부터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지금도 계시잖아요. 귀한 거죠. 인식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신학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 구성에서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본질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또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본질은 무엇인가? 절대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배와 삶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엔데믹 시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떤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분은 그 종교를 연구한 분은 아닙니다만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공동체의 의미가 몇 가지가 되는지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열거를 해보니까 99가지나 되더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되게 생활 공동체, 주거 공동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보통 되게 모여서 사는 거죠. 실제로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면 흔히 가족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족이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가족 동반 자살, 사실은 이제 가족 동반 자살이 틀렸다고 얘기하죠.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또 가정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게 공동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좀 군대 같습니다. 군대 조직 같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런 위계적인 군대 권위적인 조직과 공동체는 아주 다릅니다. 상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공동체를 최소한 두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체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안으로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연합하고 결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회계화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7, 8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목사님들 목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성장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천주교도 성장했고요, 뭐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불교도 성장하고요, 온갖 신흥 종교 이단들도 그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기 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인 요인을 많이 찾죠.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한국 교회가 근대화, 산업화를 하던 시기였는데 산업화는 도시화를 동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향을 떠나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또 서울로 이렇게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잃어버렸죠. 아까 말했던 그 피터 버거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찾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욕구를 잘 실현시켰던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동네마다 많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족과 같은 안정감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장한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작은 그룹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작은 교회의 의미가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몰라큘 라이프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그룹에 대한 것인데 1차적으로 이제 안으로의 공동체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밖으로의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이웃과 지역사회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구현이 되어야 되는가. 흔히 말하는 종교사역에서 말하는 사사화, 한자를 제가 써놨습니다만 개인적인 일이 돼버리는, 종교가 공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 공적인 책임과 관련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퍼블릭 처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탈제도화 경향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형태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탈제도화된 형태 또는 비제도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도 이미 교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약화되고요. 모교회라고 하는 인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개인주의적인 신앙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적이 뭐 2개다 3개다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 주중에 교회를 가기 어려울 때, 특히 이제 그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교회, 모교회는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살고 있을 때 출석하기가 힘들잖아요. 동네 작은 교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부족하면 온라인 예배,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교회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교적이 여러 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플로팅 크리스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제도권 교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만 뭐 평신도 교회라든지 뭐 온라인 교회, 가나안 교회, 뭐 이머닝 처치 다양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도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써놨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동체, 하나는 조직, 제도. 이 2개가 상당히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께도 2가지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목양, 성도들을 잘 돌보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목양, 목회라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를 사실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죠. 사실 2가지가 상당히 상반되는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는 잘하는데 목양은 잘하시는데 경영을 못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어떤 목사님은 경영 수완은 뛰어난데 목양을 못해.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2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학에서 이제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넘어가진 않아서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니버가 썼던 뭐 좀 고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분열의 사회적인 배경. 그래서 교회가 또 교단이 어떻게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고 분열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의 어떤 좀 현대적인 연구가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종교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미국 종교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라고 해서 비슷합니다만 종교시장에서 미국의 각 교단들이 어떻게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는가를 제도화 관점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여류 종교학자가 쓴 교회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교회 종말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고요. 신학에서도 비슷한 논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스나이더가 참으로 해방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도에 얽매여 있는 그런 교회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위험한 교회라든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락스버러 쓴 교회 너머의 교회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와 관련된 교회 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현상, 탈교회 현상이죠. 뭐 제가 연구도 하고 책도 내고 했습니다만 또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보이시죠? 교회 난민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좋은 교회가 없어서 난민처럼 표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뭐 딱 가나안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 설명해 보시면 그 넌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넌하고 비교해서 넌은 신앙이 없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녔지만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는 끝났다.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서구나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이티냐, 철찬이티냐.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철찬이티는 뭐죠?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쓰기는 처음에 C.S. 루이스가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끔 영미권에서 쓰는 말인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이티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라 한다면 철치아니티는 철치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철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의 형식화된 제도화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 상황이 이런 것들을 되게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미셔널 처치 관련해서 미국에 탐방을 갔습니다. 시애틀에 갔는데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꽤 당시에 많이 알려진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요일별로 장소를 달리하면서 모여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어떤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 주도하는데 요일마다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저희가 요일을 확인하고 장소를 확인해서 가서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제공하고요. 이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라고 하니까 한 3, 40명 중에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나홀로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3분의 1이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0명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는 봉사자 와서 밥 먹는 사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원탁 테이블에 똑같이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 난리를 치면서 여기 당신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해서 이제 얘기도 못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5분 스피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가 여쭤봤더니 그때 이 목사님이 철치아니티란 말을 쓰셨어요. 미국 교회가 다 제도화되고 건물 지어놓고 건물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자신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또 목사님들의 목회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인지 자칫 제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주 강사로 오셨던 분이 설교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롱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설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쉬는 시간에 교계 기자분들이 와가지고 따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화면 위에가 조금 안 보입니다만 위에 그 헤드라인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 중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만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이 교수님이 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교회도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죽어가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간 하단에 보시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기존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모인다든지 술집과 같은 바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애틀에 가봤는데 theological pub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번역하면 신학적 술 모임 이렇게 되나요? 술집에서 신학 모임 하는 것. 실제로 그런 모임을 한대요. 왜 하는가 물어봤더니 카페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혼자 와서 이어폰 끼고 노트북 켜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말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펍에서 모여보니까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펍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술집에서 모이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미국 교회가 미국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칫 교회라는 제도, 틀에 얽매이는 것은 아닌지 그런 교회주의, 교회교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건물 중심의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의 실천으로 성장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또 지나치게 목사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정신으로 또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이건 아시죠?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 하향식 그러니까 관료제식의 상명하달
상명하복 이런 조직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이제 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쓴 책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회복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지나치게 우리들끼리의 폐쇄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지, 제도라는 틀에 매이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올바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이 온 세상이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